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 사울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아마 큰 속상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 세워가는 과정에 사무엘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얼마나 좌절되고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내가 어떤 맡고 있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일이 잘못됐습니다. 실패가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좌절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의 어떤 실패 또 아니면 어떤 과거의 일로 인해서 여전히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해야죠. 슬픔과 아픔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제 사무엘을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울어라, 이제는 그만 좌절해라,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패해도 또 어려움이 있어도 과거에 정말 슬픈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이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슬픔을 멈추시고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죠. 왕을 세워 실패했는데 또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며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내가 또 다른 왕을 세운다는 소문이 들리면 저는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거나 없어지면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버젓이 살아있는데, 왕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라고 하니 이거 반역이잖아요. 참 두려운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사 지낸다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 하면서 이새에게 가라.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기름 부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한다면 위험한 일을 안 하겠죠. 사무엘이 자기를 위한 일을 하면은 피해야 되겠죠. 위험한 일을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초청해라. 제사를 지내라. 여기까지 네가 지금 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내가 또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세울 때 찾아오는 그 위협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러한 그런 것들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막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난감하다. 인구는 줄고 또 이렇게 점점 아이들은 믿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교회가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어떻게 진단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렵게 된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의 다 진단이에요. 맞아요, 어렵겠죠. 그런데 그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후 막 계획사회에서 물론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또 어떠한 때가 되면, 또 어떠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 계획을 세웠어요. 인생의 계획. 그래서 다 있습니다. 20대 때 세웠으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해가지고 그때 하고 결혼은 언제 하고 하고 애는 몇 명 낳고 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웠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 제가 계획했던 거랑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미래 계획은 불투명합니다. 저는 늘 지금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올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올해 내년까지. 물론 장기 계획은 있겠지만, 목회적으로 어떤 그런 게 세우겠지만, 그거를 닫혀 있는 결론이 아니라 열어놔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이걸 계획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됩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그냥 가기만 해라. 거기 가서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너무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충성하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말씀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제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제 사무엘이 이제 가족들을 잘 불렀죠. 이제 아들들을 이제 부릅니다. 왕을 세워야 되니까.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나왔어요. 큰 아들이에요.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마음에 들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 딱 보는 순간 왕이다, 왕이 될 상이로구나. 그래서 왕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7절. 여러분,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은 엘리압을 버렸다.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죠. 그 사람의 외모, 또 스펙,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떠한 경험, 경력, 능력,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집안이 좋은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고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걸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목사님 외모를 보면 안 됩니까? 외모도 중요하죠. 여러분,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가꾸고 다니셔야 돼요. 외모가 난 중요하지 않아 해가지고 그냥 뭐 세수도 안 하고 머리 흐트러지면 다니면 안 되겠죠. 깨끗하게 단정하게 그 다녀야 되죠. 그리고 또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외모라는 건 얼굴뿐만 아니라 내가 또 실력, 여러 가지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또 자격증도 준비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중심. 여러분, 중심이 무엇입니까? 중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인격이 또 형성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겉모습, 외모도 가꾸고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 마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돼요. 내가 주님을 더 경외하고 내가 더 거룩함을 품기 위해 애써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애써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세 7명의 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이 없냐라고 하니까 이세가 아들이 있긴 있는데, 막내가 있긴 있는데 걔는 별볼일 없는 애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밖에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내가 그 막내 아들이 안 오면 식사도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요.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다윗의 용모도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윗이 못생겼나?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시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아주 준수했고 총명했고 딱 봐도 이렇게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자나 곰이 그 양을 잡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곰과 사자를 다 물리쳤죠.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게 뭡니까?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말이야 이런 직장을 다녀야 돼.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곳에 있어야 돼. 너무 뭐 누추하고 후지고 뭐 나는 더 좋은 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면요, 어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 만족을 못해요. 또 학교 다니면 어떤 학생들은 그냥 우리 학교 후졌다고 학교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있는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형들은 다 조종받았지만 다윗은 그냥 너 양이나 지키고 있어, 허드렛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윗처럼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희 영세교를 세워주셨는데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양을 치는 그 가난한 소녀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고요,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울 왕은 악령에 사로잡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세상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행복한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 부귀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에 슬퍼하며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슬퍼하며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